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다같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지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라헬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런 만남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만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존으로부터 떠나는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차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생각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그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럼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나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시작도 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미 각본이 이미 다 짜여져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마치 영화를 만들기 전에 어떤 배우는 무엇을 하고 어떤 배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작가가 시나리오에 다 써놓은 거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시나리오에 적힌 연기를 해서 영화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은 시나리오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따라서 배우들은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드라마처럼 그려나가고 있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려진 그림이 있고 현재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장차 그려질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성도의 구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이미 받은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는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의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왜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세상 역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역사 속에서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역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청년으로 자라고 또 청년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어서 종국에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출연한 배우들로서 각자 맡겨진 배역을 하다가 우리는 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셔서 맡겨진 그 배역대로 사용하시다가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언약의 내용은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 백성들 모두가 다 엑스트라로 등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엑스트라고 결국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마치 무슨 주인공이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주목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것이고 죄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면서 떠나갑니다. 미친놈. 어떻게 자기를 먹고서는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냐?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반면에 제자들은 니들도 안 가냐? 니들은 안 가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느냐 이거죠. 이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를 사람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두 부류로 판단하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로 구분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를 마귀의 백성이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신자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불신자라고 한다 이거죠. 신자는 천국 백성이고 불신자는 지옥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지옥 백성의 주인은 마귀다 이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또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예?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을 다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언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은 복음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걸 알아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그걸 모르고 또 알게 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될까?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기도도 전부 자기가 우리가 뭐를 할 거에 대해서 막 뭐 하게 해달라, 이거 뭐 하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뭐 순종하고 뭐 하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해보라면 할 얘기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데 그거는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서 말할 것도 없어. 말도 안 해. 뭐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그 은혜가 없는 거야. 이게 전부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교회 나가서 뭘 했고 뭘 하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맨날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죠? 한번 들어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초점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우리들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믿습니까? 뭐 우리가 뭘 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떠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관심도 없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는 관심도 없어. 몰라.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도 없어. 주님을 높이지도 않아. 주님 찬양도 없어. 전부 지가 잘난 거, 지 영광을 찾아. 뭐 비전을 얘기하면서 뭐 세계 비전, 뭐 선교 뭐 이런 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은혜를 깨달으면 그건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자식들에게, 니들 후손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시켰는지 니들 자식들한테 똑바로 가르치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먼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그 자식들에게 그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가를, 그거를 똑바로 알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와 생명의 종이 되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발 좀, 말씀 들을 때 제발 좀 내가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뭐를 하셨는가를 좀 제발 좀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거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를 하신 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한 걸 그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거를 내가 한 거를 알아주길 바라지. 내가 뭘 한 걸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뭘 했고 우리가 뭘 했고 뭘 하고 뭘 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그거를 생각한다 이거야. 하나님과 완전히 언밸런스야. 성경은 우리더러 뭘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믿습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다 이게야. 그분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면 내 자랑을 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겠죠. 나를 증거하고. 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그거를 보라. 이거 그거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얘기도 그 얘기고, 어?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보지 말고, 성경은 우리 보고 구원을 따내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내가 지키려고 그러죠. 내가 지키려고. 그건 우리가 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펴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까로 이제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우리 보고 갈르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니들이 갈라라. 너희들이 홍해를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여간 지혜를 짜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는가, 너희들은 가만히 보라, 구경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뭘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너희들이 뭘 할까에 관심을,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전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할까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다 하고 목사는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이런 업적을 잔뜩 그렇게 하고 이력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고 뭐 자기가 뭐 했고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얘기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한 얘기도 없어. 저거 지가 잘한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떠벌리고.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거는. 그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야곱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도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았으니까 나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나도 그걸 느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야곱과 이 라헬의 만남의 사건도 이건 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 나의 이야기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지금 뭡니까? 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야곱을 봐라, 라헬을 봐라.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을 살펴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의 한 돌에게로 이끌고 갔고 야곱은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은 그냥 광야에 널려 있는 돌이 아니라 거가 하늘의 문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꿈에 하늘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곳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문. 여기. 그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이 열릴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잠을 얘기할 때 잠은 죽음을 얘기해서, 그죠? 잠잔다. 죽었다고 한 걸 잠잔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장자는 옛사람인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지금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게 잠잔 거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난 이 죄인인 야곱이 죽은 거다.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이 에덴 동산의 문은 잠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문이 야곱이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열려졌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에덴의 문이 열려졌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열리게 된다. 그거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다시 살게 되고 그 다시 살게 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 찬양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나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죽을 생각 안 하죠. 끝까지 지가 살겠다고 그러죠. 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죠.
야곱은 광야에서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의 장자가 아니고 하늘의 장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닥다리 위에 하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나서도 야곱은 여전히 땅의 복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심어놨는데 야곱은 자꾸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그 야무진 꿈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말하지만은 우리 몸은 땅의 것을 움켜잡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의 복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구조가 땅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고 그걸 또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땅의 것을 먹어야 만족이 되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도 우리는 아멘, 예. 대답은 그렇게 해도 몸은 또 여전히 우리는 이방의 것을 또 구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그거를 또 염려하며 쫓아간다. 정답을 가르쳐줘도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몸인 줄을 알면서도 왜 정답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옛사람은 나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런 실존을 알게 되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하게 되어 있고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끝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바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고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동행하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땅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도 야곱의 그 이야기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는 구원하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건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봐야 된다. 믿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 라헬을 신부된 그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4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값을 치렀다 이거 값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샀다 이거야. 신부로. 그리고 야곱이 값으로 주고 산 그 신부된 그 라헬을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고향으로. 그거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야곱이 그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혼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땅인 천국이 이 땅에서는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야곱이 조상의 땅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은 성도가 교회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여서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이 몸된 교회가 우리 조상이 있는 바로 고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너는 아내를 맞이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창세전 그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기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보내신 것과 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래서 아무나 찾지 말고 아무 여자나 막 찾지 말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백성만 찾으라고 보내신 거. 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정해준 신부를 신랑이 가서 값을 치고 데려오는 게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준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보내서 값을 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 찾아가서 하늘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아내가 있는 자리로 그 장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발행이다. 이 발행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 이사라 글라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네. 그런 동사인 나사의 미래형과 발을 뜻하는 레겔의 3인칭 전미어가 합쳐져서 이게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최초에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낙원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낸 그곳이 어디냐? 그 땅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네.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예. 영적으로 보면은 이 동방 사람이 사는 땅은 최초의 사람이 살던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 그죠? 이는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사는 땅이라는 뜻. 의인이 사는 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자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서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거룩한 땅을 상징하고 이 조상의 땅, 이 동방은 거룩을 상징하는 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야곱은 여러분 경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후손. 그러면 경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사람이 사는 땅을 오늘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 동방의 그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당도하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인 야곱을 그 동방에 바로 그 땅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뭔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요. 그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네가 가는 걸음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이끌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거 약속했어요. 베들 광야에서. 그 베개 자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는 거기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거기 이르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그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신부될 라헬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아내들 리브가를 이제 찾으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앞서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난 후에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라헬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냐?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순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나 라헬이나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꼼짝마다 이거 나는 꼼짝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있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은 야곱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놨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심어놓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놓은 언약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언약이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수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언약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은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그게 시작이 되었다면 반드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으라 아이가. 지금은 이뤄가고 있으니까 너 불안하고 뭐 두렵고 뭐 겁나지. 그러나 여기 성경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 것을 봐.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야.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우리 역사 속에서 미완료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 실제는 그거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 인생을 걸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종착점은 어디냐? 천국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이 시간관으로 볼 때에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장차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을 미완료의 시제로 성경에서 말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구원을 이룬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또 이게 잘려질 수도 있고 이게 실패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구원을 미완료 시제로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이게 불완전한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오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완성된 그 구원은 존재론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나왔으면 언약의 그 약속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은 약속된 그 지점으로 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시제로 바로 이 광야 40년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믿습니까?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모르면 이거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겠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가다 중간이고 뭐 중간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 생각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장차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성도는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실패해요? 구원이 우리 행위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중간에 이게 잘못될 일이 없다. 이게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원이 우리 어떤 행위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우리 행위의 조건에 따라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내가 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취소되거나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어도 반드시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또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언약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내버려 두는 거야. 버리는 거야. 붙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책임도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뭡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뭔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 믿습니까? 지금은 비록 역사 속에 미완료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실제로 완성된 것으로 믿으라 이게.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비록 비완료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 역시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 허물과 또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